지난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행사 때 오셨던 그 서울 광림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참 열심으로 행사 내내 그 사진과 영상을 열심히 찍으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그 사진과 영상을 아주 정성껏 편집을 해서 CD를 3장이나 만들어서 이렇게 항공 우편으로 보내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자료에 아주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CD를 컴퓨터에 넣어서 그 사진과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컴퓨터 그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CD를 복사하시는 과정에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그 바이러스가 한 2개, 3개로 시작을 해서 순식간에 그 바이러스가 수십 개가 되는 겁니다. 10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부지런히 이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 치료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뉴스에 요즘에 여러분 한국 뉴스에 연일 나오는 그 메르스에 대한,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 컴퓨터 바이러스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메르스 바이러스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각한지 그게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왜 위험한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으니까 우리는 보통 무시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도 그 CD를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오신 선물인데 무심코 그 CD를 넣었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메르스에 걸린 사람도 태연하게 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또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암 같은 질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지만 그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접촉한 사람에게 아주 빠르게 전파되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촉하는 대로 전해지니까 하루에도 이 감염자가 막 1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할 중요한 바이러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건 어디입니까? 저 에덴 동산에서의 일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나요? 여러분,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지으라고 강요했을까요? 아니요. 마귀는 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라 강요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을 넣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한 영적인 바이러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넣어준 영적 바이러스, 3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로 3가지 생각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의심, 즉 불신의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최근 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퍼지고 있는 불신의 바이러스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 이 메르스로 인해서 의료인들이 참 고생을,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뉴스를 듣지요. 그 격리된 병실에서 3kg이나 되는 그 보호복을 입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하루 종일 그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화장실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런데 그들 말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라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경계하고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과 불신은요, 마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야,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의심과 불신을 넣어줘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의심과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메르스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불신과 의심과 경계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했던 두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로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아시지요? 왜 인간들이 높은 탑을 쌓았습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늘까지 탑을 쌓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은 인생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린 인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 생각은 불순종의 생각입니다. 불순종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에 의심을 넣어주고 불신을 넣어주고 과연 그럴까? 그리고 교만을 넣어주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마음을 넣어주고 보니까 이 하와와 아담이 죄에 대해서 대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 바이러스가, 여러분, 오늘 문제는 이 영적인 이 바이러스가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우리에게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민수기 본문은요,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명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 일당. 오늘 1절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름이 고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이 성막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그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항명을 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31절 이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결과는 땅바닥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또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라의 사건은 단순한 반역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 보시면 처음에는 고라와 몇 사람이 시작한 반역이었는데 2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250명이 되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접촉되어서 순식간에 이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향하여 하는 말이거든요. 거기 잘 보면은 이 말 속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바이러스가 아주 무섭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라의 무리가 지금 지도자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모세를 믿지 않아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의심과 불신의 바이러스입니다. 또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희만 높이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왜 너희만 높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너희만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높임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무슨 바이러스입니까?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예요. 그 결과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불순종의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지금 메르스로 말미암아 발칵 뒤집혀진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과연 이 모세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어떻게 물리쳤는가? 오늘 세 가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비결입니다. 함께 우리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이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바이러스를 물리친 중요한 백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흔히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것.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쭉 나가서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요? 당을 짓고. 여러분 당을 짓는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당을 짓는 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저 사람들이 당을 지면 우리도 당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음은 어떤 면에서는 패배처럼 보이고 굴복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음은 어떤 영적인 도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음은 어떤 영적인 도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처음으로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의원이 일어나서 링컨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하찮은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마 당신밖에 없을 거요. 이 말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면서 링컨을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링컨이 눈을 감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링컨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 아버지를 떠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제게 훌륭한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그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옆에서 곁는 줄로 배운 솜씨로 손봐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손봐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 솜씨는 아버지에 비교하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이 링컨의 말에 의원들 아무도 답하거나 말하거나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 인격에 감화된 것입니다. 자기를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라고 비하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링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을 지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맞섰습니까? 아니요. 링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니까 더 내려갔습니다. 구두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또 나오지요. 바로 모세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짧은 구절이지만 큰 은혜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여기 모세가 듣고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듣습니까? 지금 반역하는 무리가 자기가 공격하는 말을 지금 다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이끄는 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를 반역하고 대들고 항명하고 공격합니다. 어떨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것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반대자들이 모세를 대적하며 항명을 하며 공격을 할 때 자기 눈앞에서 왜 너만 지도자냐? 왜 너희만 높임을 받느냐? 이 상황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취한 자세는
그 말을 듣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행동이 처음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 전에 14장 5절에도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대항하니까 거기서 엎드렸습니다. 오늘 모세가 엎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굴복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얼마든지 굴복할 수 있고 기꺼이 이 자리를 사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내려놓음이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그 큰 일을 이루실 때 예수님에게 엄청난 무서운 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무슨 공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땅에 어떤 왕이 예수님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저 십자가에 달게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왕의 왕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비운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완전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맞이하셨다는 것은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사람들이 대적하고 항명을 할 때 모세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그 내려놓음은요 사람 앞에 내려놓음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모세가 이 사람들 앞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6절로 7절에 보세요. 6절 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자기를 반대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분향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영적인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다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사람을 보러 나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결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이세요.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하죠?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와라. 향로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불을 담으라. 향로를 가져와라. 불을 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고 침투를 할 때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향로를 준비해야 돼요. 영혼의 향로. 그리고 그 안에 불을 담아야 됩니다. 이 불은 누구의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이에요. 영혼의 향로를 준비하고 불을 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모세가 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영적인 바이러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혼의 향로를 준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에 왜 성령의 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성령의 불은 분별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많이 퍼집니까?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이 사람이 메르스에 걸린 사람인지 안 걸린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퍼지는 거예요. 분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하는 일은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남편이고 삽비라 아내입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들의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밭을 팔아서 가지고 오는데 이들 마음속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탐욕,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속이자, 거짓된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을 해놓고 이 밭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밭을 판 전부입니다 라고 할 때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그들의 영혼이 떠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안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 영혼의 향로에 하나님의 불이 담겨 있을 때에 그 성령의 불이 분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 때 내 영혼의 향로에 불이 담겨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은요, 태우고 소멸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짓을 태웁니다. 성령은요, 불의함을 태웁니다. 성령은 악함을 태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멜산 제단 이야기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 사람들, 그들을 다 불러다가 대결을 벌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대결을 벌이자. 바알과 아세라 믿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때 이상한 명령을 해요. 그냥 불을 달라고 하면 될 텐데 이 불이 임할 제단에, 거기 이제 제물도 있고 제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을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도랑을 깊게 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제물에 물을 길어 부으라는 거예요.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도랑에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물이 있으면 웬만한 물 갖고는 그거 안 탑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물을 부으라고 한 것은 엘리야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은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이 제물만이 아니라 이 물까지도 다 태워 없애는 그 하나님의 불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있잖아요.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이 영혼의 향로에 담긴 이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불에 가장 큰 유익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성령의 불이 있으면 그 성령의 불에 영적인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태워지고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신앙들이 뜨거워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 영혼의 향로에 하나님의 불이 가득 찰 때에 어떤 영적인 공격도,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도 이곳에 와서 오늘 자리하지 못하고 다 태워지고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참사랑이 영적인 공격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46절에 보면, 저 뒤에 46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속죄의 제사.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속죄의 제사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세가 지금 누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반역을 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맞섰던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한 것입니다.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를 못 박은 자들, 자기를 못 박고 저 아래서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내려와 봐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해서 저것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제단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개념적으로만 알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고 또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참 사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오늘 우리 광림의 모든 교우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참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 전라도 순창에 한 마을 전체가 격리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격리됐습니다. 아무도 못 나옵니다. 마을 바깥도 못 나가고 집 바깥도 못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 격리를 당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 내가 좀 조심하지 그러다가 이 격리를 당하고 나면은요, 분노가 인답니다. 왜 나만?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임한데,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니냐?
이 격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번에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 마을 전체가 다 격리를 당했잖아요. 집 바깥을 못 나옵니다. 학교도 못 갑니다. 농사일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군청에, 순창의 군청의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집 바깥을 나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농사일을 대신해주고, 또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시장을 대신 봐주고. 2주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이 메르스를 이겼습니다.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격리 해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메르스를 이긴 것은 그 군청 사람들의 참된 그 사랑, 군청 직원들이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격리되어서 고통을 받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때 그들이 그 무서운 바이러스를 이기고 격리 해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마귀는 미움의 바이러스, 시기의 바이러스, 질투의 바이러스, 교만의 바이러스, 불순종의 바이러스, 비방의 바이러스, 모함의 바이러스, 갖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방법, 속죄의 제사, 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